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기온차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요. 저도, 요즘에 한 며칠간 몸에서 아주 염증이 있어가지고 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계속 병원을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이 열을 내는 이제 염증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좀 계속 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또 이 대학병원은 또 그걸 요구합니다. 그 선별진료소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라 그래서 좀 두 번씩이나 저 확인서를 좀 받아왔습니다. 제가 눈이 좀 그 열이 너무 심해서 눈이 좀 많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기에 좀 민망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좀 공부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그 타이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타이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졌죠. 하나는 빌라도의 주장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패를 그 십자가 위에 붙이면서 뭐라고 그 글을 썼냐면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이제 그 패를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보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거북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신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특히 그 타이틀, 이 패에는 세 가지 언어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요. 또 라틴어라고, 로마어라고 해서 라틴어가 쓰여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헬라어가 또 쓰여졌죠.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오더라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반역자로 좀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또 빌라도도 물론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죄가 없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들의 요구, 그들의 또 아주 그 압박이라 그럴까요? 또 협박이라 그럴까요?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아주 겁을 먹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죄 없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십자가에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타이틀 문제를 두고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그 빌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는데도 줬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정작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거기에 패를 붙였는데 그건 빌라도가 직접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좀 조롱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는 어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을 아주 각인시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것을 후퇴하지 않습니다. 접질 않아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강렬한 좀 어떻게 보면 싸움이 있었겠죠. 좀 언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것만은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관철시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좀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넘어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의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죄명과는 맞지 않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과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 물론 그건 어렵겠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죠.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그 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먹을 것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남는 기적을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좀 굶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은 마음에 미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입니다. 귀신 들린 자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딸의 그 어머니의 소원도 들어주셨고요. 또 죽은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주셨고요. 또 나병에 걸렸던 사람 고쳐주셨죠. 또 뭐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 하여튼 뭐 거의 내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왔던 이 환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서서 뛰어 나갔다고 그러니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살려내지 않으십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셨을 때 또 무덤이 깨지면서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육신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 몇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같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지금 그곳에 일어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대했습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죠. 또 뭐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게 되니까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노래까지 지어서 바쳤습니다. 과연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패가, 타이틀이 과연 이런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람들을 오히려 자극시키고 또 백성들을 격동케 하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패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 타이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대제사장들이 수정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빌라도가 썼으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 왕, 좋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꼭 넣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칭.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임금으로 왕으로 추앙하고 있지 않다고 아주 애써 부인하는 자세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죄패를 쓰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볼 수 있게끔 히브리어로 썼지 않습니까? 또 모든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까지 볼 수 있게끔 또 헬라어, 또 라틴어, 로마어로까지 세 글자로 이걸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패는 웬만한 사람은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관계했던 사람들은 이 타이틀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끔 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재패는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반역자다, 신선 모독자다, 사기꾼, 반역시 주동자, 민심 소란죄,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죄명이 기록되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빌라도는 이런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제사장들의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뭐에 홀렸는지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바 그것을 그대로 죄패에 적어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자신들의 옷을 내던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다 전부 들고서 전부 그 길가에 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 영접하는 그 모습을 빌라도는 그대로 그 죄패에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인의 잘못된 죄의 모습, 죄목을 적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패가 예수님의 영광의 패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죄패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조작하던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한다.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이 합니다. 교회 일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실 힘들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사역, 우리 정미자 권사님이 얼마나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까? 없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또 우리 꽃꽂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백 권사님. 너무 전 정말 고맙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특히 지난주 혹시 여러분 부활절 보셨죠? 그 형상, 꽃꽂이의 형상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또 어버이 주일날 또 했던 표현도 굉장히 따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거쳐갔던 목사예요. 또 여러 친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특히 교회에서 절기 때마다 다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대부분 교회 강대를 중심으로 찍기 때문에 그 절기 때 강대 찍힌 꽃꽂이를 보게 되면, 물론 큰 교회들은 생화로 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생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꽤 많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식 하고 나서 80만 원이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요. 한 주에. 근데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70대, 지금 거의 80대 가까이 육박하시는 우리, 백권사님이 어떻게 그분의 모습, 머리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너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고맙죠. 또 그리고 우리 중간중간 1층에도 보시면 데코레이션 해놓으신 거 보면 정말 잘하십니다. 또 어버이 주일날 꽃꽂이, 꽃 화분들도 그렇고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합니다. 또 우리 두 분 피대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노숙인 사역도 우리 황진 집사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사역들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뭐든지 하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고, 평신도들이 마음껏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가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단 하나, 이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지만, 내가 하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저도 늘 이 부분 때문에 늘 제 자신을 치려고 해요. 제 자신을 치려고 해요. 새사랑교회가 물론 제가 개척한 교회지만 새사랑교회와 저와 일치된 하나의 몸과 같은 교회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제 자신을 치고 또 치려고 한단 말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은 죄인의 처형식이 아니다. 죄인의 처형식이 아니라 왕의 되관식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난 그 표현이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죄인의 처형식이 아니라 왕의 되관식이다. 왜? 그분의 위에 있는 타이틀, 죄패에는 놀랍게도 사기꾼, 신성 모독자, 반역시 주동자, 민심 소란자, 쇠랑죄, 반역자, 이런 것들이 다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것도 히브리어, 로마어,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까지 해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벌거벗겨진 채 왕의 되관식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왕의 되관식이 이토록 처참하고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왕의 되관식이라고 하면 화려한 것이고, 또 왕이 입은 옷은 정말 화려한 옷이 되어야 될 텐데, 왕의 되관식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 그렇게 대관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이 대관식을 영광의 순간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무슨 영광의 순간입니까? 어떻게 왕의 대관식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 사람들의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왕의 대관식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요한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부끄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온 우주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되관식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조롱거리로 내주려고 했던, 그래서 그 패를 만들었던 그 빌라도가 오히려 왕의 되관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을 지금 맡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왕의 되관식을 준비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단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거두십니다. 이 승리가 바로 왕의 되관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시죠.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진짜 왕. 자칭 왕이 아니라 온 우주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왕이 되셨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죠. 우리가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청했던, 또 그 주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모든 거기에 산에 드는 공의회 회원들, 모든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았어요.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유대 종교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유리하게 해드리려고 한 게 없겠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짓밟아버리고 예수님을 끝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주장과 그들의 모든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합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선으로 만드셨다. 빌라도의 행위도 선으로 만드셨어요. 유대 종교자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만드셨어요. 바꾸신단 말이죠.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은 내가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물론 제가 전혀 노력 안 하고 키운 건 아닙니다. 제가 믿음으로 키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많이 방임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시겠지 그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물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게 맡겨준 그런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나름대로 저도 역시 최선을 다했고 제 아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주산 두드리고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이렇게 저는 살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새사랑교회가 개척을 하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무슨 도리로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참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기 전에 원래는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거기는 전국 1등 학교, 전교 1등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학교거든요.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원래 전국에 한 2,000개 이상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600명만 뽑습니다.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6개월간 거길 다녔거든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미국 교환학생을 꼭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알아봤습니다. 자료를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용이 고등학교 수업하고 수업료하고 야간 자율학습 또 식사비 포함해서 또 한 개 정도의 학원을 다닐 정도 비용이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특히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뭐 30% 할인을 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1년 공부하고 나중에 그 편지가 왔는데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원래 고등학교 이제 1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해야 되는데 고3으로 2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됐고 졸업식을 이제 갖게 됐다. 그러면서 4.0 만점에 4.0 올 A를 맞았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그 지역 오리겐주인데 오리겐주 거기에 지금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1년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1년만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제1류대학을 제가 진학을 할 것이고 이 성적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1년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울면서 그때 요청을 해왔어요. 전화로. 근데 제가 그때 그걸 거부했어요. 아빠는 개척교회 목사다.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1년간 교환학생 가는 것만 해도 아빠는 참 힘든 결정이었다. 더 이상은 아빠가 도울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따 급식 묻습니다. 그때 아빠가 미웠니? 아빠가 좀 아빠를 좀 힘들어하지 않았어? 물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빠 선택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왜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아쉬움이 있었겠죠. 왜냐면 그 성적은 미국 신문에까지 나온 성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인류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주질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 이상의 것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저 우리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키웠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했던 모든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가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물론 꿈은 요셉이 꾸지만 그러나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이루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를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고 그를 감옥으로 보내고 그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게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 말씀드렸지만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22년째 하면서
제가 몸이 좀 많이 상했어요. 많이 상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문제들 같은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이 심적으로도 굉장히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지금 육신을 많이 아프게 여러 가지 지금 병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2절 잠깐 보실까요? 네.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진실을 나타냅니까?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오늘 원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 유대 대제사장들이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신앙과 예수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긋기 위해서 한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저 예수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죠. 대신 빌라도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너희 메시아가 이렇게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신앙과 예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선을 긋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사입을 요구했는데, 오늘 22절에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반대하는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참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좀 가져다 주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떤 문제가 터지자 마치 정말 기다렸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주 몰아가는 이 백성들,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가슴이 아주 저려옵니다. 저는 이 다수의 의견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회는 그렇다고 그러지만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소수랄지라도 그분들의 생각이 옳고 그분들의 판단이 옳다면 우리는 그걸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다수를 움직여서 교회는 빌라도를 억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원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이렇게 제가 완전히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하다가 제가 중간에 다시 다음 주로 넘기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을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어, 3번에 이런 질문이죠. 죄수의 의복은 집행자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의 옷을 취하여 그리고 한 기씩 얻고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을 얻었다. 각각 한 깃을 얻었다. 그러니까 옷을 네 등분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네 등분을 나눴다는 것은 옷을 네 개로 찢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라는 자체가 유대인의 옷의 자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다음 주에 한번 그 그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그러니까 우리 옷처럼 겉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복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양복을, 상의를 입고 왔는데, 양복 상의, 그 다음에 와이셔츠가 있죠. 예, 목회자 셔츠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지를 또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벌써 세 개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혁대를 차고 있거든요. 그럼 혁대까지 포함해서 전 네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신발을 또 신고 있으니까 5개까지가 되겠죠.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겉옷을 반드시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도 나오죠. 그 겉옷은 반드시 해 지기 전에 줘야 된다. 뭐 빚을 진 사람 것을 뺏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 지기 전에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 겉옷은 이 사람이 생명과 연루된 거래요. 왜냐면 우리도 기온차를 경험하지만 유대 땅은요 어마어마한 기온차가 커요. 우리가 보통 8도에서 26도, 그러면 거의 한 18도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 18도 차이. 이 몸이 견디기가 힘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감기 환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18도도 큰데 유대 지역 근동 지방에는 이 온도 차가 몇 도 차이냐면 보통 40도에서 낮에는 40도가 넘어갔죠. 40도에서 45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보통 2도에서 3도 사이입니다. 그러면 거의 40도나 42도, 3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온도가. 그러니까 이 겉옷 없이는 밤에 정말 그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죠. 근데 그건 추위를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옷을 반드시 갖게 되고요. 또 속옷을 입게 돼 있죠. 속옷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샌들을 반드시 신게 돼 있습니다. 이 모래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샌들을 반드시 신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외투, 신발, 또 속옷, 그 밑에 보면 속옷도 또 나눴다는 게 나오니까 속옷은 뭐 따로 빼고요. 그 다음에 요대가 있겠죠. 예, 겉옷을 입고 있으면 겉옷을 이렇게 묶어주는 요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숫자가 4명이기 때문에 4명이 이 옷을 한 깃을씩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지, 옷을 찢어서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옷은 찢으면 사용하기가 어렵죠. 또 속옷도 취하니라고 나오거든요. 속옷도 취하니 뭐라 그랬어요? 네. 호지 않고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긴 속옷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상이 따로 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동지방, 유대지방에는 긴 속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죠. 속옷이 긴 것인데 요즘 말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여성분들 원피스 정도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피스 정도.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피스 수입으로 입은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팬티 따로 러닝 따로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 하나로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는 속옷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배로 짜는데, 배로 가지고 짜는데, 끊지 않고 계속 길게 짜서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조금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만드는 방법이. 그래서, 요 방법에 대한 사진하고 좀 그걸 다음 주에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군병들이 이 속옷을 네 등분으로 나누지 않은 것. 그래서 본문에 보면 네 등분으로 나누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군병들이 왜 속옷을 네 등분으로 나누지 않았을까?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옷을 네 등분으로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더욱이 이 속옷을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기로 결정했다. 이제 성경은 요한은 그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유대인의 속옷은 굉장히 지금 값이 상당히 좀 높게 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인데 두 가지 방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거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단위는 굉장히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 방식, 그 방식으로 짠 거는 굉장히 고가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건 종교적인 의미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군병들이라 할지라도 이 속옷을 나눈다는 거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다. 이 속옷은 일반 평민들은 입을 수 없고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을 가지고 짜는데 그 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실로 해서 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도 힘들지만 굉장히 굉장히 고가가 될 수밖에 없는 비싼 옷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는 한번 다음 주일날 제가 아직은 사진을 못 구했습니다. 사진을 좀 구하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속옷이 이 두 가지로 짜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군병들이 이 행위가 어떻게 성경이 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23절, 24절에 있는 내용인데 특히 24절에서 십자가 아래서 전혀 심각하지 않게 군병들이 그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이 요한이 목도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는데 그 밑에서 제비뽑기 한다는 게 상상 못한 얘기죠. 아마 이 광경을 굉장히 요한이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공관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불완전하게 적은 것을 봤어요. 마태복음 27장도, 마가복음 15장도, 누가복음 23장도 뭔가 좀 불완전하다. 그래서 자신의 목격담을 첨가해서 구약성경 특히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요한이 바라봤던 관점은 공관복음서에서 말하는 어떤 예수님의 이 부분, 특히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적은 것을 봤단 말이죠. 마태복음, 조금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90년에 기록됐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마가복음 15장에는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누가복음 23장에는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불완전하게 적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보면 자신은 직접 목격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아니죠. 요한은 자기가 목격을 했으니까 이게 좀 뭔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것을 좀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밑에서 그 제비뽑기했던 이 군병들의 모습을 그대로 자세히 적어놨죠. 그래서 23절에서 24절까지 아주 충분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 그리고 더더욱해서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일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왜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나누지 못했는지, 왜 제비뽑기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의 의미가 뭔지, 그런 부분까지도, 또 옷감이라는 옷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입장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디자이너 쪽에 계시는 분들은 옷을 좀 직접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울 겁니다. 그래서 옷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눈도 좀 충혈되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 기온차가 클 때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백신 예방 주사를 맞을 분들이나 또 맞으신 분들은 항상 좀 조심하시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백인성 선교사, 제 동생이죠. 백인성 선교사 내외, 그리고 그 아들까지 코로나19 지금에 걸려서 지금 백인성 선교사는 지금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있고 좀 15일째 굉장히 위독한 상태까지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이 코로나가 만만치 않은 병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성 선교사는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저렇게 힘들어하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이 예방주사를 맞으시기 때문에 백신 예방주사 맞으실 때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돌이켜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 그렇습니다. 일은 내가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것입니다. 그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국 땅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병과 투병하고 있는 우리 백인성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빨리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 미국도
또 우리나라도 빨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